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넘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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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1장 2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잠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언 31장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여인들이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손을 펴며 내미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며 혹은 내밀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은 손을 펴고 손을 내미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진 믿음은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세상에 대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전과 달리 교회보다 어쩌면 더 부유하고 더 앞서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내미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세상은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또 받아야만 하는 그런 빈곤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는 아직도 세상에 대해 손을 펴고 내밀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기와 자기 집 사람들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기의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살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기에 그런 말이 나온 줄 압니다. 여자 성도들의 열정과 섬김으로 교회는 부흥했지만 정작 가정은 피폐되고 혹은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잘못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고 눈이 와도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거리가 없게 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것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일과 집 사람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 일에 분주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치스럽게 치장하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상과 외모에 대해서 대충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이 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의상을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저에게 자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 것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와 자색옷은 그 당시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사치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고 가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아내는 내조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내조의 여왕이란 단어 혹은 언젠가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관계의 이익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상호 간의 내조가 잘 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내조를 통하여 보다 나은 결혼관계,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내의 내조만을 염두에 두었지만 오늘날은 상호 내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고 오늘날의 삶의 스타일은 한 사람만 일을 해서 는 결코 가정이 이루어질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아와 살림살이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짐을 나누고 분담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결국 상처가 되고 짐이 되어서 성격 차라는 그런 갭이 생기므로 결과적으로는 이혼하게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우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주로 자급자족 사회이며 간의 수공업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여인들의 솜씨가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배옷은 그 당시 값비싼 물건입니다. 띠는 오늘날 벨트와 같이 옷을 지탱하고 맵시있게 하는 아주 의상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배옷과 띠를 만들어 상품화해서 가정 경제에 보태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가 목의 중심의 사회인 것도 바로 이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자태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여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과 가정이 후일에 웃을 수 있으려면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
혹은 경제적 역할만이 아니라 과 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교육은 입과 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자식들과 남편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자식들과 남편의 말은 29절과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식들과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를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칭찬을 받아 마땅한 여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근거는 바로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행위는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를 위하여 행한 모든 섬김과 행위는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행한 모습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게 된 것은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 여인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배운 것들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을 수 있는 것도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남편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는 것도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사회적 행위들에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근거와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열매를 맺게 되고 성문에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는 잠언 기자의 말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물론 여인에게도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각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식들과 배우자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